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오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결코 녹록치 않아서 우리가 참 많이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택함 받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회복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시 믿음을 붙드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초대기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담대해라, 믿음을 붙잡아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3000년 전, 아니 2000년 전, 시대는 좀 다르고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는 좋은 기회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계속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습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녹록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도록 만들어 갈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과 헌신보다는 연수가 차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관성과 타성에 젖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믿음을 붙잡고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기독교 시대의 영성학자로 불리는 존 마크 코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현대인의 삶이 가장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은 속도이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고갈된 이유는 단순히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것이 박해하고 탄압하는 황제들 때문에 어려웠다라면 지금은 전혀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분주함이다 라고 코머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들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들면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수많은 홍수 같은 정보들이 쏟아져 내려와서 그것을 보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것 같은 시대가 벌써 되었어요. 아마 커피 소비량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라고 하니까요, 인구 비례는 제일 많이 커피를 소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커피를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커피 마실 때 어떻게 마셨어요? 그 향을 즐기기도 하고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따라 놓고 음악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걸 가지고 담소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커피를 마십니까? 대부분 테이크아웃 하지 않습니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떻게 마셨는지도 모르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처럼 여유를 가지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쁨, 이 분주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핑계만 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어졌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계속 이어졌는지를 몸소 체험한 증인들임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떻든 그 탄압과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생명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했다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고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주함 속에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일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먼저 지켰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시 믿음을 붙잡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현대인의 삶 속에서 평안함 그리고 성공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두실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기가 일수인 모습이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삶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 그리고 믿음을 붙잡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세상의 속도와 가치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의 속도와 가치관은 우리를 흔들어서 그들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 10장에서 먼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빛 앞에 처음 빛을 받는 날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길에서 지키고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32절에서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때 너희들이 이미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한 300년의 역사가 아마 가장 예수 믿기가 힘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모욕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비판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 내에 계속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바리사인들의 비난과 비판은 바로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든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욕을 주고 했던 시대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재산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갇히게 되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때가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첫 번째가 전에 비쳤던 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이 비춰져서 그 감정 속에 내가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의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의 사건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어떠한 싸움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믿음의 기쁨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지만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라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기억들을 다시 생각해내라. 그 기억들을 우리가 간직할 때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 성경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쫓겨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 형 에서를 속이고 그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꿈꾸며 기도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 그것을 더 열심으로 받으려고 했던 죄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는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형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반 도주했던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아마 그 마음속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축복은커녕 이렇게 피난 신세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잠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 베델의 사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예배했던 야곱, 그 일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 삶이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는 축복의 장을 열어가는 은혜를 이루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에 확증이 그에게 있는 한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그는 지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쫓아가서 그들을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에 제사장에 가서 그들을 잡아 가둘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깜짝 놀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빛이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이시노이까? 누이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빛이 이렇게 광채가 나게 나를 막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 그러나 잘 살았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였음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그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더 이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잘난 그 모든 것이, 그리고 그가 베냐민 지파, 그 왕의 지파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지파의 그 좋았던 가문들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입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생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바쳐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 분주함,
세상의 유혹의 이 가치를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의 사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하는 명령처럼 그 만난 그 감격이 회복될 때에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로 약속을 기다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는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안 됐던 것들이 술술 풀릴 거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싸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갖는 것, 세상에서는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낮아지는 것, 더 겸손히 베푸는 것,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큰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끊임없이 유혹받아서 그 육신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2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32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34절을 한번 더 띄워주십시오. 34절, 우리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그 기쁨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재산도 뺏기고 갇히고, 그런데 그 갇히고 재산을 뺏기는 현장에 오늘 동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쉼타페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쉰이라고 하는 위드,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고난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그 가장 먼저는 하늘의 상급을 붙잡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늘의 상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동정하고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고난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같이 갇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감수하며 찾아갑니다. 함께 그 고난을 동참하고 함께 그 고난을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산물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산물입니다. 지하에서 보통 한 200년 정도 카타콤이 유지됐다고 해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시대의 핍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로마 네로 황제가 얼마나 대단하게 핍박을 했냐면 사람들을 기름에 넣어서 절였다가 그 사람을 불태워서 횃불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들이 아주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 뒤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닙니까? 그 기름통에 들어가는 그 현장, 십자가가 그려있는 그 현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더 나은 상급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또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옆에 있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금요응답의 밤 9월 19일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안신교회 안에 함께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하게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 그곳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안신교회가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조건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진미를 먹고 거기에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해서 내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선언하고 먹지 않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열정과 헌신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난 지혜력을 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다니엘에게 묻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물음의 답을 다니엘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승승장구합니다. 이방 사람으로 총리 대신에 반열에 올라와서 그는 20대에 이미 그런 위치에 올라가서 80대가 되도록 40년 동안 6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때 그냥 은혜가 그냥 평탄대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대 넘어서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당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 노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자굴에 빠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이미 그를 모함한 사람들이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어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만 보여지면 사자굴에 던지려고 준비하고는 그때 우리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항의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왕의 조서가 찍혀서 그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그것을 빌미삼아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그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을 때에 사자의 입을 막고 그를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내가 거기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믿음처럼,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 믿음이 도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멸망받을 자가 아니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뒤로 물러갈 자는 멸망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아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습니다. 우리에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을 이기는 것, 그것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시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생명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생명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갑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 오늘날에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때를 따라 비를 기다리고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세 가지 비유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요, 하나는 경기자요, 하나는 농부입니다. 세 직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경기자는 승리해야 될 목표, 군사도 싸워서 승리해야 될 목표, 농부도 가을에 결실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목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또 세 직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하고 평상시에 열심히 가꾼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꾸지 않는 농부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하지 않는 경기자에게 좋은 경기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는 군사에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지금 훈련하는 모습, 가꾸는 모습, 그리고 열심히 경기를 목표를 향해서 지금 참고 견디는 모습,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 특별히 고난 속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생명의 역사, 우리 안에 이미 생명의 역사가 들어왔고 시작되었고 열매를 맺혀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아시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이 좋아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또 중요한 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으로 공급받는 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비전을 붙잡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십시오. 찬양과 기도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감당하며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